우리 주신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단은 거짓된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세상을 혼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과학적인 것을 다 얻었지만은 만족을 못 느끼고 행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의 것 가지고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세상 것이 아닌 다른 세계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세계예요.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과학이 물질이 발전하고 부흥하고 풍요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데 그것으로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말세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사람과 세상에 정상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체험하고 그 속에서 뭔가를 찾도록 자꾸 사람과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난 코로나 때 템플스테이에서 불교 그 사원마다 템플스테이가 있거든요. 템플스테이에서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돼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것 만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쉬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능력을 가진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갖고 안 되니까 기운동을 더 힘을 얻으려고 기운동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메타버스라고요. 메타 유니버스인데 전 우주를 가상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전 우주를 다 체험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게 막 사람들이 그 속에 막 빨려 들어가거든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그 가상세계 속에서 다 체험하도록 만들어. 아니,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도 그 가상세계 속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땅도 사고 자기 집도 실제로 산대요. 블록체인, 코인을 가지고 자기 부동산 거래도 하고요. 거기서 뭐 동호회 만들어 갖고 산악회 등산도 하고 또 세계 여행도 하고 우주 여행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옷 같은 것도 사고요. 물건도 거래하고 운동도 시간이 없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상세계 속에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심지어 자기 얼굴 만들어 놓고 화장도 한다네요. 그러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가상세계 속에 다 들어가고 내가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 못하는 것들을 그 가상세계 속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성이나 세상의 현실이나 그리고
관계나 이런 것들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때에 교회는 정확한 복음과 영적인 사실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그걸 사실로 응답받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여정을 가고 그리고 사실적인 응답을 받도록 이정표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고 혼란이 있고 잘못된 네피림 사상 속에 빠지고 그걸 두려워하고 거기 안 빠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망대를 세우고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24시 25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이런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이걸 응답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전해라.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뒀다가 또 하고 해보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에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이 응답을 못 누리게 돼요. 이 못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물 날려가고 막 고함치면서 이상한 어떤 몸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다니까요. 빠져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로 바울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과 유산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핍박자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살리는 나의 그릇이라 하시면서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실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미션을 주신 것처럼 핍박자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미션을 주셨어요. 저 이방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임금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뭔 고백을 하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서 그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빌립보 1장 21절에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에게 이런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영원한 기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 응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고 문제 있을 때 답을 주는 그런 위대한 분만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닌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나와 한 몸으로 24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나의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바울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꼬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음성만 들려주신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충격을 주어서 꺾어버리고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에겐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셔.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나와 영적으로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24시 함께하고 계신다고. 이런 망대가 딱 세워져야 우리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시 임마누엘 하신다. 그러면 오늘 응답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이에요? 무슨 일기 만나고 또 죽음의 상황에 들어서야 그때 하나님이 하나 던져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응답의 이정표가 다 세워져요.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이 망대 확실해지죠. 예? 바울이 풍랑 만나서 죽음의 위기,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과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쫓아갔다고 오늘 빌립보 3장 8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 세상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망대로 딱 삼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딱 발견하니까요. 이 모든 것들 배설물이야.
나를 이롭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존경받고 큰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을 망하게 하는 짓이라. 아니 그것 갖고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다고 말해요. 얼마나 착각을 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받은 이 복음과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예. 바울은 그거 발견한 뒤에요. 세상에 자랑하던 거 이게요.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요.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던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 그 뒤에 진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영원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물론 특별한 사람이요. 그러나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바울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야.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요. 바울이 누린 그 그리스도를 내가 풍성하게 누려보세요. 바울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도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유대인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도 다 갖고 있어. 그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아. 로마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의 시민권을 다 그 시민권과 그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을 이제 나타내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응답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확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들이 만들고 발전시킨 그런 것들로 사람과 세상을 자꾸 파괴시켜요. 그리고 재앙으로 멸망을 시켜요. 사람과 세상을 막
발전시켜 놓고 부흥시켜 놓고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과 세상을 멸망시킨다니까요. 재앙과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나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누리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누리다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상 것은 너무 무가치한 거야.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과 세상을 비토하고 발로 차고 상대 안 하고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산다. 우리는 너들과 달라. 상대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저들이 만들어 놓고 저들이 파괴시켜버려요. 세상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킵니까? 근데 발전된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비밀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면서 그 응답과 배경을 가지고 배설물과 같은 저주받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영원한 기업과 그 응답을 가지고 뭐 했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복음으로 살려내. 자기와 같이 구원받도록 만들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주셨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린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주신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가진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믿어집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똑같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도 나에게 주신 것도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요. 믿으세요.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똑같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기업.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바울이다. 바울이 만난 우리 주님을 내가 만나고 각인뿔이 체질되고요. 그래 보세요. 바울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얼마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얼마나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그 응답을 받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증거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성도님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여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요. 바울 곁에 사람 없어요. 바울은 돈도 없고 기업도 없고 그거 다 버렸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복음과 복음으로 주신 영적인 배경,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누렸더니, 이걸 응답을 누리는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뜻이 이게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5명의 교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어요. 바울이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전도운동하다가 여기서만은 아니야. 유대인만이 아니고 안디옥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로마로 가야 돼. 그렇게 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야. 그냥 자기에게 와 있는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집중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천 집중기도 통해서 진짜 일생의 복음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을 계속 가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딱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시아 선교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나로 갔더니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납니다. 데살로니가 야손을 만납니다.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입니까? 거기에서 대단한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도 일어나요. 귀신도 쫓아내고 점쟁이가 구원받고 감옥에 간수가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런 축복도 있지만은 빌립보에서 전도자 누리아를 만나, 데살로니가에서 야소를 만나,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 영원한 작품이에요. 이들이 바울이 가서 전도운동 막 한 거 아니야. 빌립보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에 가서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을 누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 세계를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빌립보에 준비하신 누디아를 다 만나면 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진 것이 없어요.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우리 뭔가 해보자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했더니요. 하나님이
사람과 현장을 다 준비해 놓고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으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운동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로마까지 살리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집중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가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장에 역사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뭐라고요? 기다려라.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보이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영원한 유산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모든 사람 특히 렘넌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당위성을 증거하였더니 헬라인 귀부인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각인뿔이 제일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헬라인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과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귀부인, 아주 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했죠. 그리고 고린도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이유를 증거하였더니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할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사실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증거하였더니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과 종교가 다 무너졌어요. 복음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거나 누가 가르쳐 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와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내가 24시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삶으로 응답을 받고 작품을 남기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증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운동이다. 작은 것 같아요. 별로 큰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의 일천 집중 기도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세요. 20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까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는 이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내 자신이 내 마음, 몸, 영혼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이때에 저 명상하는 사람들, 기운동하는 사람들, 메타버스에서 우주적인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 그 비교가 안 되는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저도 복음 깨닫고 전도운동하고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막 모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데 뭔가 답답해요. 뭔가 풀리지 않는 그게 내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과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도요,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고백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율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다의 축복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와 있다니까요. 그걸 계속 기도 속에서 응답을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누리는 자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237 오통종족을 살리고 치유 서밋이 되게 하는 실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24년도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시를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세상 종말에 세상 것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것 정도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혼란에 빠뜨리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망대를 확실하게 세워서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그들이 유대인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망대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정파 이정표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바울이 집중 속에 들어간 것처럼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 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발견하면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면 돼요. 삶 속에서 응답으로 누리면 돼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실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과 몸과 영혼을 집중하는 일천 집중기도 속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누린 그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나 5천 종족 특별히 유대인 살릴 교회와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